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빛나기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라.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에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기중심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뒤처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죠. 그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한 성도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는 갈등과 고민이 현실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좇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망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서 잠시 안도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잠이 시스라를 야엘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이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 야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체,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죠. 시스라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그가 안심하고 야엘의 장막에 쉬게 하셨으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씀처럼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 말씀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신 승리의 주인공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의 공로를 자랑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즐거이 헌신을 한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산들도 진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녀야 했으며 마을에는 사람이 없어 결국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참혹하고 비참했던 현실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와 이를 외면한 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현실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싸울 의지를 잃게 됩니다. 그 벽은 단지 내 삶의 벽만이 아니라 주변인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벽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에 능하며 싸움을 거는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격동시키죠. 그는 약 3m 정도의 키에 완전한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이런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는 이 현실적 벽 앞에 싸울 의지조차 잃고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나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 다 침묵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 싸우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현실적 벽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된다고 단념하고 싸울 의지조차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현실적 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여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죠. 전쟁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될 정도로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정도로 약탈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으로 가나안의 벽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들의 삶의 변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약자였고 현실의 볼못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물고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서 현실의 볼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 친히 앞장서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 승리를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속한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앞서 싸워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비참한 현실이 평안이 없는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은 이 사사기 5장의 전반부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핍박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원인을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였다라는 것은 군사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처럼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기꺼이 바치는 것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억지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부터 9절은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세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무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총도 들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서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야기는 그들이 방패나 창조차 갖지 못하고 비무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이 상황에서 그들이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기가 없는 상황이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 계산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백성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건 없건 그들의 상황이 어떻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기뻐하며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싸워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기꺼이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이 승리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자 앞서 나가시는 모습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행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진행하셨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고난은 있었으나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며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걸었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앞서 싸우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싸우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내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는 것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렸다. 곧 하나님이 내리신 물이 기송강을 가득 채워서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리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물을 내려 비를 내려서 그 기송강을 가득 채워 시스라의 군대가 물에 휩쓸려 떠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승리는 이스라엘의 헌신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싸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서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쟁에 참여한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심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원인으로 함께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과 강한 권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을 세우세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조차도 승리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이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은 전파하라, 노래하라 라고 말하죠.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데, 이는 가나안 야빈의 약탈과 고통을 받던 곳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해방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약탈과 고통이 아니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함께 행진하시며 싸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세상에 전하고 노래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전파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고 노래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현실은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야빈의 학대로 이스라엘은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약탈과 폭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오솔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좁은 길로 다녔다라는 것이죠. 약탈과 폭행을 일삼는 무리들을 피하여 그들은 오솔길로 다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보호해 줄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을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싸울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신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신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약탈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고 싸울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못한 빈곤한 삶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약탈과 폭행으로 비참한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전쟁터로 내려와 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면 루벤은 시냇가에서 결심만 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결심만 하였다라고 하는데 큰 결심만 있지 나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기만 했고 또 한 단은 배에 머물러 해상 무역을 하였고 아셀은 해변 자기 항구에 거주하며 생업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 이익과 평안을 위하여 나서지 않고 방관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서 그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앞서 싸워 승리를 이루신 거죠.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를 자발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삶의 현실적 문제와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 서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신이 없이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찬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함을 영광으로 알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루벤, 길르앗, 단, 아셀처럼 주저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영광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의 요구에 머뭇거리거나 외면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피하고자 하죠. 그것은 나를 위해 살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을 우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피하고자 해요. 자기 형편과 저지를 살펴보며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하며 헌신하기보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내 삶을 우선하며 나를 위해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당장 내일이 더 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뒤로 미뤄요.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금은 헌신의 때가 아니라면서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우리의 생계와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먼저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이룬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해야지. 우리도 굶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그들은 스스로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룬 채 자기를 위한 삶을 우선하게 되죠. 당장 그들에게 급한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라고 여긴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먼저 힘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우선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무너진 성전은 방치한 채 그것들을 뒤로 미루며 아직은
헌신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성전 재건을 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이유와 핑계를 댔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아직 헌신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뒤로 미뤄요. 내가 좀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안정적이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심에도,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현실적 이유를 우선하며 내 삶의 이유를 우선하며 이야기하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은 영광을 얻지 못한 삶이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이 헌신하기에 힘든 순간이라고 해도 헌신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앞에 둔 출애굽 1세대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진군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현실적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가로막힌 채 헌신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며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며 헌신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죠. 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영광을 잃고 40년간 광야에 방황하다 죽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헌신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헌신의 때를 미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 삶을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선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에 서도록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실과 상황을 우선하며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하심과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여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첫째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이 승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시며 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승리의 원인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여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작은 헌신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을 섬김으로 약탈과 폭행을 당하고 지도자가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였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려 하심에도 일부 지파는 현실적 이유와 핑계를 내세워 자기 이익과 평안을 위하여 방관하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승리를 이루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거나 외면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우선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요. 내 삶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마땅히 우리가 누릴 영광을 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 이유와 상황을 들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해야 될 상황이고 때가 되었음에도 헌신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다시금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의 열매를 거두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현실과 상황을 우선하며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한 현실의 여건과 상황보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싸워 승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